저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비유는 분명히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포도원 주인께서 하루에 무려 5번이나 장터로 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시간은 각각 달랐지만 심지어 불과 1시간을 남겨두고도 일꾼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또 열심히 일했든 그리고 또 시간을 그냥 때웠든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싹쓸 주려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포도원에 부름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은혜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일찍 했거나 늦게 했거나 또 남들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거나 정말 주님 우리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치 주님의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 관한 또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25장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천국은 마치, 뭔가 같은 말씀을 하시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오늘은 혼인잔치 집에 비유를 듭니다. 혼인잔치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원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닌 절반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혼인잔치집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노력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5명밖에 없었다. 10명 중에 5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뭔가 좀 우리에게 또 조금 더 다른 경각심을 주는 혼인잔치집의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늘 우리가 보던 것이죠. 혼인잔치집은 늘 보던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저녁 늦은 밤에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이겠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저녁입니다. 그 저녁에 이제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신부의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예복을 입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신랑이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았죠. 오늘처럼 몇 시 몇 분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아주 멀리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맞이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등불로 길을 밝히며 신부집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러면 학수고대하던 이제 신부집 사람들은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간 5명을 말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지 못한 5처녀를 향하여 미련한 5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성도, 준비 안 된 성도라기보다 슬기로운 성도, 미련한 성도다. 슬기로운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미련한 성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예복을 입고 똑같은 등을 들고 있었는데, 또 불이 타고 있었던 등을 들고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끝까지 기다림에 성공한 5처녀와 기름이 중간에 떨어져서 빈 등을 들고 있었고 기름을 사러 잠깐 마을로 내려갔던 미련한 5처녀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교인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의 문턱에서 슬기로운 5 성도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아주 과거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오순절개파나 뭐 특별하게 뜨거운 교회만 말하는 걸로 생각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결국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는 걸 생각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성령님이 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가 동일한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등을 들었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 가지 교파와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똑같은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똑같이 다 구원받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등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다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의 나온 삶을 살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양의 어떤 분이 아프리카 추장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뭘 줄까 하다가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너무 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차를 한 대 구해가지고 추장에게 이 차를 선물로 딱 줬더니 너무너무 추장이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법도 해오고 좀 타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지나서 차를 잘 타나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자동차에 소 2마리를 딱 걸어놓고 소가 끌고 가고 그 뒤에 타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워야지 그냥 기름 넣는 법도 모르고 기름 사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소가 끄는 게 편하다고 타고 다녀. 겉모습은 분명히 자동차인데 소가 끓은 수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잠재력을 그대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겉모습 등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너무 빨리 한계를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등은 있어요. 그러나 기름, 여분의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전쟁터에 싸우러 군인들이 나갑니다. 탱크도 가고 군함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총도 들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불사 총에 총알이 없고 탱크에 포탄이 없고 또 배에 미사일을 안 싣고 가고 비행기에 총이나 또 포탄을 싣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광하다 오는 거죠. 관광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무기라는 것, 총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등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기름이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무한한 능력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정이 딱 됩니다. 마지막 날에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기름이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들어가고 못 가고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편한 교회,
쉬운 교회,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씀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옛날 거야, 드릴 필요 없어. 건축은 뭐하러 하니? 교회 충성하지 마. 대충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령님 없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빈 껍데기 등을 들고 나서지를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얻을 자의 행실과 삶을 사셔서 주님의 나라에 다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기름을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채울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다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더 관심이 많아서 등을 그냥 달랑달랑 들고 나왔어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옛날에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충성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를 쓰고 순교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충성해, 봉사해, 헌금도 해, 교회도 열심히 나가 그런데요. 그런데 성령 없이 해라 그런다는 거죠. 너 혼자 너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내 마음에 맞는 복음만 찾아, 성경을 쭉 읽다가 이건 내 말씀 아니고 이건 내 말씀 아니고 이거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이다. 선택해서 내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현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나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청년은 이제 군대 입대를 한 사흘 정도 남겨놓고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느지막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소위 하신 것이죠. 10여 년을 하셨는데 교인이 많을 때는 한 30여 명, 지금 현재는 한 10명 정도. 정말 힘겹게 목회를 하십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하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이 10여 명 되는 성도가 헌금을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보증금 1년치 다 까먹고 한 달 남았대요. 이 마지막 다음 달이면 보증금 10달치 다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 마지막 끝나는 날 나가시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쫓겨나게 되니까 저 집주인이 얼마나 목사를 멸시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이 왜 너 월세도 못 내게 하시냐, 이런 식으로 막 발바닥으로 보면서 멸시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군대 가는 아들을 놓고, 얘야, 아빠는 목회 실패한 것 같다. 너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다.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이 학생 청년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본 청년이죠. 처음 본 청년. 어떻게 알고 왔는 건지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군대 가고 저희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은 참 찌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바로 그 1년치 보증금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청년이 휴가를 나온 거예요. 이제 2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상병의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 군대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상병 계급.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뒤로 자빠지죠. 하여튼 이 상병이라고 하는 계급은 짝대기 3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꽤 군대 생활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내년 이맘때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점심도 먹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저에게 아주 깜짝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원천교회에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데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 목회는 힘들고 집안은 가난하고 자기도 복학도 해야 되는데 학비도 없고 여전히 어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받은 사랑, 너는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죠. 군대 상병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4,000원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14만 원 정도 받더라. 14만 원. 예. 엄청 올랐습니다. 예. 군대 빨리 가세요. 웬만하면. 하여튼 14만 얼마를 받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9만 원을 떼서 적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군에 있는 청년이 얼마나 돈 쓸 데가 많겠어요. 휴가 나오면 친구들은 어디 놀러 간다, 핸드폰을 바꾼다, 새 옷을 산다,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마음껏 좋은 음식 사 먹을 때 이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모님께 헌금을 드렸던 아이예요. 9만 원을 적금을 해서 뭐 했을래? 제대하고 나면 그 9만 원 다 타가지고 제게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 9만 원을 적금을 다 타서 목사님께 드리면 저희처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20몇 살 청년이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이렇게 성숙했을까? 정말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즐거움에 쫓아서 방탕하며 살아갈 그 여지가 충분한 그 나이의 아이가 10몇만 원 군대 월급 받아가지고 9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적금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은혜 갚을게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저도 받은 은혜를 막 베풀어가지고 어려운 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생활비의 3분의 2를 선교비로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기름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득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등은 아름답게 장식된 등도 있고 형편없는 사기 등도 있고요. 장식이 전혀 없는 초라한 서민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새 등도 있고 어떤 거는 낡은 등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다른 이 인생의 외모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돈 많은 분도 있고 돈 없는 분도 있고 유명하신 분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의 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등의 모습을 갖고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등이 불이 없으면 등은 아닌 것이죠. 쓸모없는 인생인 것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살다 자기만 원하는 인생. 100조를 가지면 못하고 1000조를 가지면 못합니까? 자기 하나 놓고 자기 먹고 살다 죽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가장 존재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등 껍데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것이 없을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계신가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열처녀 모두
졸았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기름이 있는 처녀나 기름이 없는 처녀나 다 피곤했습니다. 다 졸며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영적 탈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저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이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인데, 저분 정말 굉장했던 분인데 오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쓰러져 있냐. 저분은 우리 교회 정말 1등 가는 성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어제 믿은 사람보다 못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결정이 되어지는가? 주님이 재림나팔 불며 임하실 때에 기름이 있는 성도는 잠에 깨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름이 없는 성도는 동일하게 잠이 깼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졸며 잠을 자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불신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죄의 중독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울며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구원과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끈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떠난 시험에 들어서 불신자처럼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 잃어버렸다, 오늘 열심히 해서 또 구원받았다, 그런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달리기로 친다면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10대 때 예수 믿은 분들, 20대, 30대, 40대 믿은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은 10대 때 믿었다가 20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대까지 예수 믿다 40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70대에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눈도장 찍었으니까 절대로 교회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원 끊듯이 끊는 분들이 있는데 끊지 마세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쭉 갑시다. 쭉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항상 목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다 설교 준비 잘하고 왔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럼 강단에 딱 올라가서 오늘도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이 안에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저 멀리 가서 그냥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전화도 받기 싫고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라고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좀 죄의식이 있고, 나 같은 거 무슨 설교를 하냐, 때로는 설교 준비도 잘 못해갖고 설교도 안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하니,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제가 여기 안 오면은 안 되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여기 와 섰는데, 그날따라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쳐서 쓰러져서 졸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광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낮까지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해외 선교부와 우리 김수겸 목사님과 4명이 이제 중국 우리 원천 신학교 졸업식하고 그리고 집회를 3번의 집회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48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3번의 집회와 졸업식을 하고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오영옥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뭐 얼마 전에 한 달쯤 지났나요? 그 사역에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젊으신데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시리에 빠져 있고 그 또 선교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졸업식이 있다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뭐 위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위로했습니다만은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고자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의 교회도 이제 이전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좀 오래전에는 박해가 심하고 감시가 심할 때에는 예수 믿을 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15년 전쯤 중국에 몇 번 갔을 때 그때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이분들은 마지막 예배처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다음 주에 보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갇히거나 뭐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신앙의 자유 많이 허용 범위가 좀 넓어진 것이죠. 역시 외국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간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불과 3년 전쯤 거기 동일한 곳에 갔을 때는 다른 목사님들 못 들어가게 하고 저만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잡혀가요. 저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작전을 짰죠. 김수겸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만약에 너희들 주동자가 누구냐? 그럼 김수겸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서 김수겸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너는 여기 온다. 이렇게 딱 짜고 왔는데 다행히 안 잡혔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중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자유가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취업 기회가 많아지니까 옛날에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자꾸 중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성교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신학교 모집을 할 때 13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불과 2년의 과정을 마치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10명이 떨어지고 3명만 졸업하게 된 거예요. 3명만. 3명 중에 1명은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걸 자꾸 들춰내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니까 그 얼굴빛에 굉장히 역력하더라고요. 내가 이 3명, 2명 놓고 하려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매는 지금. 막 회의감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했죠. 1명이든 3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일하면 하나님 딴 데서 쓸 때면 또 보내주신다. 오늘 충성하면 된다. 오늘 충성하면.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 계신 두 분 성교부도 오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첫 집회 때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첫날 첫 집회 가자마자. 그랬더니 다들 왜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는 거냐. 맹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한국에서 1시간 넘게 설교했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만 2시간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낮도 하고 점심,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해달라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해요. 이분들은 지금 이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이 졸업식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려고 보따리 싸갖고 오신 분들이라고요. 한 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한 번 오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회에 있는 3일 동안 숙식을 그곳에서 하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참 고맙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30분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시계를 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계를. 그리고 40분 넘어가면 시계를 제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2시간씩 설교해달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면서 참 저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10여 명 이렇게 20명 정도 놓고 3번의 집회를 목이 터져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목이 상했어요. 정말 열심히 안수기도까지 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모두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어머니 왜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고 내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까지 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키워내서 중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신학교를 딱 시작을 했는데 13명이 들어왔다. 3명은 밖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언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6절처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됐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불타고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뭐 10,000명 모이는 목회를 했거나, 저 시골에서 10분의 어르신들만 놓고 평생 목회를 했거나, 저 오지에서 선교를 했거나, 교회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로 쓰임 받았거나, 교회에서 저쪽 구석에서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면서 이것으로 나의 일은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거나, 마지막 날에 구원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결정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두려움 가지고 우리 주의 일을 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팔을 불고 신랑이 찾아왔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좀 같이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같이 쓰면 똑같이 모자라니까 너희는 가서 사라. 우리도 다 떨어져 간다 야 이거죠. 분명히 기름 파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쓰러져서 잠을 자고 똑같이 졸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쓰러졌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가게는 무엇일까? 오늘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성령의 기름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죄 많은 죄성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며 버티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서 또는 3일 저녁에 와서 철야 예배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뭘 충전받습니까?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재충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번 사면 평생 그냥 공짜로 갑니까? 기름 떨어지면 자꾸 채워놔야죠. 아침 식사하셨다고 저녁 안 드십니까? 배고프면 또 드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시시때때로 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하면은 어느 부모가 밥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이 생명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이 닫힌 다음에 비로소 기름을 채워 갖고 왔지만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여기서 기다렸는데요, 내가 등을 들고 여기서 밤새 있었는데요, 나 예복도 입었는데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심지어 목사였습니다라고 말해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 나 3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많은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헌금도 했습니다. 왜 기억 못하십니까? 말해도 주님은 뭘 보십니까? 내 안에 내 자랑으로 했는가, 내 형식으로 했는가, 내 습관 따라 했는가, 종교 행위에 노름을 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자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품위가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나 신부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다 등의 모양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고 또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는가,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가 구원의 길이고 또 거절받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을 구하시되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평생을 구원 얻는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